빠지니 뭐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도우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서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사로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시대와 현장과 미래를 위한 중보기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구별되어진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예수 복음 말하며 모든 사람을 살리고 답을 주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0장에는 싸움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싸움에 나아갈 때 준비되어져야 될 것과 응답받아져야 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어저께 우리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아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싸움에 나아가기 이전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어제 영적 싸움 이전에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이전에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라는 그것에 대한 나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축복을 네가 누리고 가는 곳곳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2부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누렸던 모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정탐꾼의 말을 따라가므로 모든 것을 놓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도 너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라갔던 인본주의적인 신앙, 세속주의적인 신앙, 또 사람의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기복주의적인 신앙, 무엇인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자꾸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신명기서에도 네가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네가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에게 있는 다른 신에 대한 호기심을 통하여 탐구하게 되어지므로 그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그들의 잘 먹고 잘 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의 신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영적인 호기심을 통한 탐구를 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따라가게 되어지고 연구하게 되고, 그것을 흉내내다가 네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고 그것을 섬긴과 같이 네가 점차적으로 타락으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네 자신에 대하여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속에 있는 기복신앙,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며 그것 때문에 불신하고 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기복적인 신앙생활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과 인맥상통하게 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네가 나오라는 거예요. 또 네 마음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강구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너의 인생이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가다 보면 거짓 선지자를 너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게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증거, 역사 이것을 자꾸 따라가게 되고 이것이 너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에게 빠지게 되어지는 틀이 되어지고 이것이 너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떠나 사람 중심, 육신 중심 또 무엇인가 된다고 하는 것에 몰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말세 때가 되어지면 이단이 처처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는 너는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가짜로 분별할 힘들이 생겨져요. 그러므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함께 말씀에 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맞으면 가는 거고요. 말씀이 틀리면 안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알라 하면 거기까지 하는 거고요. 말씀이 말하지 않으면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을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디에 빠지냐? 지식적인 우상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기복신앙과 함께 우리를 계속적으로 실패시키는 것은요. 지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제일 대표적인 게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많이 온거하고 알지만 성경 속에서 답을 누리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율법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이것을 최고로 생각하여 이것을 연구하다가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성경 연구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의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 말하는 건요. 지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삶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데 안다 말하는 거 지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과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삶과 일치되어지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엘리 제사장도 안다 말했지만 진짜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그와 그의 후대가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에는 그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어져요. 안다로 그치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없어요.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되는 니고데모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았고 성경의 지식을 뚫어지게 말하는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비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기까지 이르러요. 이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이기지 못하여 사람의 눈을 피하여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져요. 이것을 종교생활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늘 말할 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물어봐요. 그게 진짜 중요한가를 질문해요.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 또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항상 반항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청소년기의 자녀들을 되게 힘들어해요. 부모가 말하는 걸 다 믿고 따라오다가 청소년기에는요. 그게 맞냐라고 질문해요. 질문하는 방식이 좀 불량하긴 하지만 그것은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대로 사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게 진짜 맞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왜냐, 기성세대의 인생과 삶을 볼 때 틀린 인생과 틀린 답과 틀린 결과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나의 인생이 맞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혹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됐던 교사가 됐던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사과하고 돌이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진짜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것이 전달되어져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강조하는데 엄마는 공부를 잘했냐고 물어봐요. 그 미새끼가 우리가 이러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엄마 너는 잘했냐고 엄마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중요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 공부하는 것이 중요했으면요 엄마는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는 공부를 했냐고. 그때 이 새끼가 이러면 안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공부하지 않아서 무너진 여러분들 인생을 포럼해야 돼요. 그 후회를 포럼해야 돼요. 나는 네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그런 포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생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뭘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절약을 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아무데나 돈이 100원이 됐던 1000원이 됐던 막 쓴다. 애들은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엄마 진짜 돈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냐 다시 물어본다니까. 엄마는 그렇게 하냐, 아빠는 그렇게 하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은 가난해, 어려워. 엄마가 돈 많아 쓰는 것도 나를 막 시달리게 해. 그런데 우리 엄마는요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럼 엄마는 그런 돈을 잘 다루고 있느냐를 아이들이 질문해요. 엄마에게 배워서 아빠에게 배워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 진짜 올바른 길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되는 걸 되는 것대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보다 아이들이 더 뛰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은 그래요.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들었다가 내 인생이 망하겠구나. 내가 엄마 아빠보다 잘해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컸다고 해가지고 머리가 굵어졌다고 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녀들의 인생을 가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갇히게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갇히게 되어지는 실제적인 이 인생의 잘못되어진 틀이에요.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의 이런 삶에서만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성수를 하라고 말하고 예배에 성공하라 말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전도자 인생을 살라고 말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아이들이 성도들이 잘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 엄마는 어떻게 하냐? 아빠는 어떻게 하냐? 선생님은 하고 있냐? 이런 질문해요. 이것은요 아이들이 볼 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선생님, 목회자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아이들은 질문해요. 성도들은 질문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말씀에 전무하고 예배에 성공한다,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또 그렇게 성공되어졌을 때 어떤 응답이 오는지 궁금한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요 답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배우는 것이냐,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과 성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가장 무서운 말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과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와 또 새가족들이 여러분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가장 무서운 말은요 불신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예배가 중요하면 우리 개인의 예배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가 진짜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중보자의 기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전도자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면 우리가 전도자 인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산 만큼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회복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영향력들이 미쳐질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앙이에요. 중심은 주님이 보시지만요 삶은요 누가 봐도 알아요. 저도요 어릴 때 보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른들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왜냐? 그 삶이, 그의 인생이 그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보면 알아요. 원래 전문가가 보는 것보다요 비전문가가 보는 게 더 확실해요. 맛있는 음식을요 전문가가 먹어보는 것보다 누가 먹어보는 게 더 확실하냐? 아무나 먹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아무 평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재료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이 음식을 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과 힘이 드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가를 평가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나가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전문가보다 확실한 평가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이 우리를 볼 때,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예수가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가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새가족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 버려야 돼요. 그 언약 속에,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한 너희의 아내나
너희의 집에 있는 가족이나 형제나 너희의 친구가 너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것을 너희는 경계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력을 미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영향력을 미치고 응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앙하며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어저께 이 부분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흑암에 무너져 있는 현장 가운데 휩쓸려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는 다른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쌓여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어려움당하고 문제당했고 이들을 통하여 이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회복시켰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불신앙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그냥 마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로 하여금 엄마 내일 밥 줄 거냐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엄마가 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엄마가 해준다니까 여러분들 화내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 알아서 인도해 준다니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계속 질문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내일 밥을 안 줄까 봐 두려워하고 울고 불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내일 우리 엄마가 밥을 안 주면 어떡하냐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나를 멸시한다고 말해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 불신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멸시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 계속 경고하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가 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집이 나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전도자로 너와 너희 후대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고,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에 구원 얻겠다 말씀하시고, 너와 너희 후대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겠다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현장을 회복시키겠다고, 네가 정말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하며 단을 쌓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악인을 깨우쳐 이가 이 복음을 들으며 그가 살아날 것이고 네가 그 핏값을 물지 않아도 될 것이며 의인이 악인으로 변화되었을 때 네가 가서 깨우쳐 그가 돌아오며 그 핏값을 네가 내게서 찾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으로 누려지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하나님을 향한 멸시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오늘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작정시키며 하나님께서 후대를 위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화답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을 주셨다는 것은 누가 일하시냐? 주가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그냥 머물러서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온 교회가 원네스 되어져서 도전하라,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원네스 되어져서 도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기 시작할 때 누가 일하시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하면 돼요. 예배 어떻게 할까요? 예배 드리다 보면요, 예배 되어지는 순간 와요. 말씀 어떻게 할까요? 말씀 계속 읽다 보면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어져요. 기도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기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삶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전도 어떻게 할까요? 전도를 시작하면 주님께서 전도할 문들을 열어주게 되어져 있어요.
성전 건축 어떻게 할까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하면서 원네스 돼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흑암 경제 이기는 빛의 경제를 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할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 건축을 뛰어넘어 가는 곳곳에 성전 건축을 하고 전 세계 현장의 성전 건축을 할 것을 비전으로 삼고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실 줄로 믿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품고 어저께 뭐부터 시작해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중보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는 오늘 신명기 20장을 통하여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싸움을 준비하는 첫 번째는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것 붙잡을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묶여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이 묶여있는 문제가 풀려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닫혀서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 닫힌 문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려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묶여있는 것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풀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닫혀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열리게 되어지는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중보기도하며 여러분 여러 사건과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고 닫혀있는 것이 열려지는 중요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들 중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사람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새 집을 건축해서 그 집에 안 잡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죽으면 그 집에 못 들어갈까 봐. 또 내가 포도원을 샀는데 그 포도 열매를 한 번도 못 먹었어. 그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될까 봐. 내가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전쟁에서 져가지고 못 돌아와서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될까 봐. 또한 내가 싸움에 나가가지고 죽으면 어떡할까, 못 돌아오면 어떡할까, 이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는 자가 있으면 그런 자는요 돌아오지 마라 그랬어요. 전쟁에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만 나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자는요, 그 떠는 것에서부터 그 가정과 가문과 그 현장이요 다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가 혹시 죽음으로 그들이 불신앙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넘어질까 하나님이 염려함으로 너희는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항복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평화를 선언하되 너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 7족속 32랑이 너희에게 화친을 요구하거든. 그것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땅에 역사하는 그 신을 너희가 섬기고 똑같이 우상 가운데 빠질까 두려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그 지경에 우상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여러분 지역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 흑암이 우상이 완전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영적인 싸움을 실제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불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불신앙이 꺾여지도록 또 그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현장에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붙어지면 그 산업과 그 현장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이 붙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가정이든 산업 현장이든 지역이든 계속적으로 여러분 흑암을 꺾으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 땅에서 그 흑암의 현장에서 이 눌려있는 그 사람들을요 거기서 몰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이 지역의 역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가정과 가문에 우리 산업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복음화해야 돼요. 복음화 되어지지 않으면 쫓겨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 흑암의 영향력이 나에게, 나의 산업에, 나의 현장에, 나의 후대에게 계속적으로 미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너의 자신과 너의 현장부터 점검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가정복음화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후대가 회복되어지는 게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정말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가 있으면 세 번째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돼요. 모든 싸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싸움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는 사울왕은 아무리 싸워도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고 싸움에서 중상을 입고 결국엔 자살해서 죽게 되어져요. 싸움의 주인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아갔던 다윗은 백전 백승했고 1000번을 나가 싸우면 1000번을 이겼어요. 그러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진짜 싸움은요, 미스바에서 영적인 싸움. 그들 속에 모든 불신앙이 제거될 때, 그들 속에 모든 우상이 제거될 때, 그때 누가 일하시냐? 주가 일하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산업 현장 안에 불신앙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것을 치유하는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무너져 있는 그 현장을 향하여 영적인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 백성과 그 현장과 그 땅을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무너져 있는 모든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사실적인 증거 없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 있고 죽어있는 모든 현장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완전히 흑암에게 눌려있는 개인과 가정과 또한 이 산업의 현장이 완전히 회복되어 지고 살아나는 시작의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한 주간이 되어져서 이 영적인 싸움이 선포되어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최고로 누리는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중3, 고3으로 대입과 고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소연이와 또 우리 하랑이 또 우리 지명이와 가은이가 세밀한 성령 인도 누릴 수 있도록 또 이 군 입대하여 또 응답받고 있는 우리 영빈이와 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규상이를 위해서 또 우리 출산 요번 주 다음 주 출산할 우리 예림 자매와 또 우리 앞으로 또 출산 해야 되는 우리 민지 또 우리 출산 이후에 몸을 회복하고 있는 우리 미나 자매와 우리 이슬 자매 또 그에 또 태어난 우리 새로운 아이들 또 특별히 우리 지수가 이번 주에는 정말 하나님 또 모든 것을 회복하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더해 달라고 또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차종철 장로님과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이 경제와 삶에 또 건강에 문제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또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싸움을 벌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육신 성공을 위한 하나님 육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세속주의적인 신앙생활, 이 기복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 공부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종교 생활하듯이 정말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복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이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와 하나님 또한 정말 박애주의와 하나님 또한 종교 생활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가 완전히 벗어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앙하며 하나님을 멸시한 일들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지게 주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모든 악이 제거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너희 악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가 악인의 하나님 형통함을
사람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제거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며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고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중요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참된 영적인 싸움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을 걸을 때 언약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그를 따라가는 중요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하나님 우리 목회자 중직자 하나님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하나님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먼저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흑암의 경제에 붙잡혀 있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흑암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과 전 세계 현장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치고 있는 유리방황하는 정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또 우리 교단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전 세계 현장의 말씀운동 생명운동하며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 언약의 훈련장들을 계속적으로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막혀있는 산업 현장들이 하나님 터져서 하나님 정말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힌 것이 샘의 근원으로 가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악이 변하여 선으로 변하여야 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싸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랑이 소연이 하나님 우리 지명이 가은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빈이 군에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규산이 영혼을 깨워주시사 하나님 군성교사로 하나님 중요한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응답을 누릴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묶여있고 하나님 정말 눌려있는 모든 것이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지와 하나님 또 우리 태중의 아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예림이와 우리 태중의 아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도준이가 돌잔치를 두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가정과 가문이 정말 복음으로 돌아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태어나서 또 하나님 또 이 하나님 또 출산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미나자매 이슬자매를 주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또 우리 아기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지수가 이번 주에는 정말 회복되어져서 또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차종철 장로님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건강과 산업과 삶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가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길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누리게 되어지는 응답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남기고 하나님 정말 언약을 남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미래가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 회복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으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